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첫 번째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이란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뇌세포에 기억된 내용들, 그리고 기억한 내용들을 재생하고 활용하는 작용인 생각을 통틀어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혼 안에는 진리에 속한 혼, 바로 영의 생각과 비진리에 속한 혼,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바로 사단은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비진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한다 하였지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혼, 영의 생각은 절대 주관하지 못합니다. 영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진리, 바로 영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마음에 미움과 원망, 혈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욕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요동치며 미운 생각, 짜증과 원망의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 마음의 악과 비진리를 주관하여 감정을 갖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선과 사랑만 있는 사람은 사단이 주관할 수 없고 그 마음에 있는 진리, 영이 작용하여 어찌하면 상대와 화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선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제부터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 선한 생각만 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진리에 속한 생각을 차단하고 진리에 속한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모두 빼내버리고 오직 진리로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조종할 수 있는 비진리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비진리의 생각이 들지 않지요. 즉 마음에 비진리가 있을 때 비진리의 생각이, 진리가 있을 때 진리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며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예수님을 잘 보필하였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앞 시간에 살펴본 생각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눈, 귀, 입, 자세까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진리로 마음을 읽으면 생각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을 진리로만 채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낱낱이 분석하고 깨우치심으로 진리로만 가득 찬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전에서는 마음을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 정의하며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 정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의미는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지식을 뜻합니다. 그럼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심으로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영은 생명 자체이되 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에게 영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지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을 사람이라 말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쌓고 성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사랑, 온유, 겸손, 진실, 화평과 같은 진리의 지식들을 영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오직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었으므로 영 자체가 곧 마음이었기에 영과 마음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고 반대로 사단이 혼을 통해 비진리를 넣어주니 영의 지식들은 빠져나가고 비진리가 영의 지식이 있었던 공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리의 지식만 있을 때는 영이지만 비진리가 들어와 자리 잡으니 이제 더 이상 영이라 할 수 없고 마음이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의 기운은 완전히 소멸될 수 없는 근본의 능력이므로 생명의 씨로 마음 안에 남아 영의 흔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씨를 혼이 감싸고 있는 자체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진리 자체일 때는 영이라 하지만 육으로 변질되어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섞여져 있을 때는 영이 아니요 마음이라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다시 영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앞서 마음과 영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아담이 육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반대로 되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비진리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공급받는 혼의 작용을 차단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리의 지식으로 마음을 채워 그 마음이 온통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지면 온전한 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진리를 다 뽑아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진리로 이룰 때에 그 마음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우기 위해 우리의 마음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 마음이 있기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의 흠도 티도 없으신 빛된 말씀으로 비추어 온전한 영의 사람,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명백한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포함한 본성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백한 비진리, 곧 검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지요. 자, 여기서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 곧 하얀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양심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죄의 법이란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심겨진 검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법이라 표현하는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물론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내 마음의 법인 양심에서도 비진리를 찾아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명백한 비진리는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므로 오히려 쉽게 발견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와 그로 인해서 비진리와 섞여 만들어진 양심 안에 잘못된 것들은 잘 발견하기도 쉽게 버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성과 양심에서는 자신이 옳다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의와 틀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악의 모양은 명백한 죄성을 발견하는 것보다 어렵지요. 본성과 양심에서 나오는 의와 틀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툼 없는 가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부모 밑에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어디서든 리더십 있게 행동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부모와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다른 본성과 양심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모임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해봅시다. 전자의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살핍니다. 후자의 사람은 앞장서서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이들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성격의 상대가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온유해 보이는 사람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매번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하네.
누군 앞장설 수 없어서 안 하나? 나도 양보하는 건데 내가 큰 소리 내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하네 생각하며 불편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상대에 대해 자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협조하지 않으면서 괜히 눈치 보게만 만든다며 감정을 갖고 싫어하지요. 이렇게 자신의 본성과 양심은 나는 옳다 생각하는 자기의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혼의 작용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러한 본성과 양심의 악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는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연단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발견하고 버릴 수 있지요.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본성 속에 숨겨진 비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단받기 전에 욥은 스스로 어떤 악을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니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친구들의 권면도 무시하고 누르지요. 의로운 욥의 본성 깊은 곳에 이렇게 악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과 중심을 가졌고 하나님과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이런 다윗도 본성의 악이 드러났지요.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잉태하자 괴계를 써서 선한 백성인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선한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본성 속에 비진리가 드러나므로 살인이라는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시로 철저히 회개하였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받게 되었을 때도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이처럼 욥도 다윗도 연단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지요. 또한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 빼어버린 후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악이 조금 더 없는 영으로 이루기 원한다면 자신의 본성과 양심까지 빛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의 악도 없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 바로 영이 되어지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 마음에 진리만 있으니 그 생각과 행함도 진리, 선과 사랑만 나올 것이요. 그러니 나의 주변과 환경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만 주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진리 자체이니 그 마음에 품어 구하는 바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에 바라는 소원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작용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에 비진리와 악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지킬 수조차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해도 내 유익에 맞지 않고 화나는 상황을 만나면 이내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오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순종해야지 마음 먹어도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 하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마음에 비진리 욕심이 있어 마음을 지키지 못하므로 생명이 아닌 화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지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며 구제하는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드리겠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영의 마음이 아닌지라 마음의 욕심이 발동하여 작정하였던 것을 변개함은 물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시며 이 말을 마칠 때 아나니아는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었고 뒤에 온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행하여 죽게 되었지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였지만 돈을 보니 아깝다라는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변개함은 물론
마음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을 속이는 죄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진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사단이요.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을 혼의 사람이라 하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혼이 떠났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혼의 사람, 육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니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것에 반해 이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곧바로 생명을 거두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의 인간 경작에서는 참고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그 마음을 진리로 지키지 않고 악과 죄성으로 채우고 행해 나간다면 결국 생명을 잃는 결과까지 이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우리 마음속의 비진리를 다 뽑아내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가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비질로 단단히 굳어버린 길가밭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고 뿌리를 깊이 박히지 못하게 하는 돌을 빼내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어 옥토로 개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간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미워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했으면 이제 아름다운 선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옥토 자체는 악을 버린 깨끗한 바탕일 뿐 아직 씨를 뿌려 열매를 낸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구제하라, 화평하라 등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속의 비질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 행하라는 것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되 그 행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울 수 있지요.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빼내고 본성과 양심 자체도 모두 진리로만 채우면 마음이 바로 영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전혀 없다면 영 자체, 진리 자체가 곧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즉 마음을 진리로만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인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비진리가 버려지고 진리가 채워졌다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더 깊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작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과 같이 깨끗해진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선과 사랑을 채워 넓고 큰 그릇을 만들되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천지 만물이 그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그 능력도 무한하시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죽어있던 영을 살리고 마음 안에 영의 지식을 채워가는 것만큼 커지는 것이므로 그 크기가 유한하지요. 따라서 사람마다 그 마음의 크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크기를 표현하는 말,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다,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마음의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크기가 다르고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과 비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을 지니고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지식으로 뇌세포에 담아놓은 내용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한정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마다 혼에 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의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하물며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지요. 또한 비진리가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집니다. 이 비진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으로 자기 위주의 생각과 마음이 된다 했지요. 그래서 마음에 품는 바나 생각하는 바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마음이 악함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작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마음, 곧 선한 마음, 영의 마음은 큰 마음입니다. 선과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기에 우리도 그 선과 사랑, 영을 이룬 만큼 그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과 그 행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작은 마음을 가졌던 인물들도 성경상에 잘 나와 있지요. 몇몇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는 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여 가는 작은 마음이었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세를 한탄하고 그 마음에 미움으로 악을 품지 않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성실히 일하는 넓고 선한 마음씀을 볼 수 있지요.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실로 행하며 그 마음을 넓혀가니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형들을 위로하지요. 시기 질투로 동생을 팔아버린 작은 마음을 가졌던 형들에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이런 큰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도망다녔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지요. 이렇게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과 행실로 사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슬피 울었고 이후 사울의 손자도 돌아보았지요. 얼마나 선과 사랑으로 가득한 크고 넓은 마음인지요. 반면에 사울의 마음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일을 행했지요. 사울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린 인물들 외에 사랑과 선이 가득한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 엘리야, 다니엘과 세 친구,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등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직한 마음, 타협치 않는 마음, 열심과 충성과 열정적인 영적인 사랑의 마음 등 그들의 마음을 지켰기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진리의 마음을 가진 선진들의 마음을 거울 삼아 본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룟 유다, 발람, 아사왕 같은 이들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었기에 그들의 악함에 따라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뒤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나갔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의 마음에도 변개하는 마음이 있고 비진리가 있어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였구나 생각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에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발견하여 버리고 본성과 양심의 악을 깨닫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노력할 때 어느 순간 그 악한 마음, 비진리의 마음 자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진리를 쫓는 선한 마음이 되고자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게 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현재는 억지로 눌러서 참는 마음이라도 결국은 그 눌러 참는 마음 자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불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온전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 곧 영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지길 원하옵나니 혹여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의 모양들 이 시간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변질되었던 모습들 이제는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버려짐으로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영의 마음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에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발견하여 버리고 본성과 양심의 악을 깨닫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노력할 때 어느 순간 그 악한 마음, 비진리의 마음 자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